속이는 자 야곱은 소위 말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외삼촌 라반에게 된통당합니다. 이 된통당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는 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죠. 이게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속이기까지 한 외삼촌, 이 외삼촌 라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자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대답을 하셨네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맞고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있는 자는 붙어 있는 자. 자, 나는 자 위에 붙어서 가는 자. 아무런 수고도 없이 날아가는 자에 붙어 있는 자가 가장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유머입니다. 유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 외삼촌, 이 라반에게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야곱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겪은 일을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야.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어 지냈습니다. 이 야곱이 겪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여러분 2년이 아닙니다. 뭐 10년도 아닙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생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그런데 고생했다는 외삼촌 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이제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불안은 커졌습니다. 왜요? 왜 그렇겠습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곳에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돌아가면 뭔가 좀 이제 안정감이 있고 평안해야 될 터인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자들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동생을 죽이겠다고 별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20년이 지나서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400명이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여기서 바로 야복 강가에 힘겨운 씨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 강가에 우리 씨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씨름이 뭡니까? 씨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씨름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사자와의 씨름입니다. 이 씨름은 축복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한 격렬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앉아서 기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요,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막 힘겨운 먼지를 날리면서 애를 쓰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한 몸부림을 동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물러설 수 없는, 이게 여기서 끝나면 나는 끝난다, 이 피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의 간구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씨름이란 말입니다. 그는 승리해야만 그것들이 보장될 것이라는 절박감 속에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끈질긴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그것이 어긋나면서 이 씨름이 끝납니다. 힘의 원동력이었던 이 골반뼈를 내리쳐서 그를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 사자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끈질겼다는 거예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위골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축복해달라는 말이 어떤 상황으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골반뼈가 위골된 채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면 아이고 아파라 끝났다 해야 되는데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못하겠다. 골반뼈가 위골되든 말든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나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원문을 따라 해석을 하게 되면 겨루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겼다는 의미보다는 단지 겨루었다는 의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 야곱의 뜻이 이름은 속임수와 발목을 잡고 태어난 자, 발목을 잡는 자라는 뜻이 있죠. 이름의 뜻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룬 자라는 뜻을 새로운 이름과 그 미래가 보장됩니다. 골반뼈가 위골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울면서 간구했다는 것. 이거는 처절한 간구를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당신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골반뼈가 위골되어 쫄뚝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고요. 분이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으면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겉의 육체는, 몸은 쩔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해버렸어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육체도 건강하고 속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그게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사람입니다. 사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랍니다. 사람은 육신이 편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본능입니다. 야곱이 과연 이토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것을 뺏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이 창세기 32장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 만나는 장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400명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대안을 마련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머리를 잘 쓰는 자입니다. 아주 머리 계산이 빠른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잔머리가 아주 좋은 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게서 떼를 나눕니다. 앞서 세 떼를 보냅니다. 형에게. 왜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세 떼를 딱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들과 자식들을 그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세 떼 뒤죠.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뒤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그들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차하면 어떻게든 도망가 자기의 처자식들을 생명을 구해보려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세 떼를 먼저 보내서 감정을 푼 다음에 상황을 보고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아닌지, 형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이만큼 그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머리를 잘 쓰는 자였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 계산으로 웬만한 일들을 넘어왔고요. 뜻대로 되는 듯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장자꽃도 뺏었거든요. 뭐라 하겠습니까, 에서가. 이런 그가 지금 이 관절이 끊어지고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매달렸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에서 때문에. 그런데 에서는 누굽니까? 형입니다. 형. 형 때문에. 형 때문에 지금 이 야복 강가에 지금 처절한 절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제 간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가장 가까운 이들의 사이가 벌어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형과 오빠와 누나와 언니와 동생과. 그런데 이 일은 또다시 반복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참 본보기가 되는 일들만을 기록해 놓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내면 안에 있는 혹은 추한 모습들을 다 적나라하게 파헤쳐 놨어요. 야곱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속이는 자 야곱의 아들은 요셉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싫어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근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기, 고자질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싫어하죠.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동생이지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중요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요셉은 꿈꾸는 자, 꿈을 꾸는 자였어요.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미워할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동생을 죽일 정도였어요. 자, 요셉은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합니다. 다시 꿈을 꾸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을 몰래 간직한 것도 아니고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것도 말합니다.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꾸짖습니다.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이때 형들은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를 죽여서 안 되겠다.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르우벤과 유다의 간청으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되지만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습니다. 아버지께는 뭐라고 속입니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서 죽였다, 먹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오랫도록 그의 이 요셉 때문에, 죽은 아들 때문에, 죽었다고 여긴 아들 때문에 애통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형제들은 뻔뻔하게도 모르쇠로 그냥 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 형과 아우의 관계,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관계,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서로 죽이려 하고요, 두렵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관계였어요. 원수가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형과 동생은 남남보다 더 미워하는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형과 동생으로 맺어주신 것입니까? 우리 집에 이제 첫째는 누굽니까? 권다솔이라고, 다솔입니다. 다솔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생이 2명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3살까지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다가 어느 순간 동생이 생깁니다. 2명이나 생깁니다. 동생에게 장난감도 줘야 하고요, 뭐도 양보해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첫째라서 심부름도 먼저 해야 되고, 첫째라서 먼저 혼나야 되고, 첫째라서 먼저 꾸지람도 먼저 들어야 돼요. 왜? 너는 다 커서. 너는 컸잖아. 첫째가 겪는 애환입니다. 자, 둘째는 다혜입니다. 둘째는 둘째라서 첫째와 둘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언니와 동생에게 각각 자기 권리를 양보해줘야 돼요. 그리고 막내 다율이는 아직 어리고 약해서 언니가 껴주질 않아요. 놀아주질 않아요. 첫째와 둘째만 잘 놀지. 그러다 보면 셋째는 서러움을 당해요. 왕따 되는 듯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도 셋이 있으면 낮아져야 되고요, 양보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책임지는, 여러분, 그런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자매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공동체인 가정에서. 누가 야곱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될 줄로 알았겠습니까? 결국 그가 변화된 계기가 된 것은 뭡니까? 전환점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입니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록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팔립니다. 그것까지 이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원망도 할 법한 이 순간들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요셉의 대반전을 보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방인의 공격이 와서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간의 우애가 말처럼 좋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서로 깎이고 다듬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픔이고 상처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듬어지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법도, 서로 돕는 법도 몸에 저절로 익히며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는 말처럼 이렇게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의 경우는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는 지경이었어요. 왜요? 이건 인간의 감정으로 따지면 결코 씻을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드는 것이고, 이 상처를 만약에 상처로 남겨두면 그냥 형제간에 그렇게 깊은 상처받은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간에 어떻습니까? 한 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골을 그대로 아픔으로 남겨놓으면, 상처로 남겨두면,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겨놓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거기서 다듬어 가시는 분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 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자,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어요.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지냅니다. 함께 삽니다. 근데 함께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의 야곱이죠.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아버지 장례가 마치자 형제들이 뭔가 느낍니다. 왜요? 형제들이 왜 느낍니까? 형들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용서했고 괜찮은 관계가 되었고 야곱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딱 죽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다 용서했잖아.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지은 죄가 있는 사람 두 발, 두 손 편하게 뻗고 자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팔았거든요, 요셉을. 그러니까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걸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때 요셉이 말을 듣고 웁니다. 마음이 아파서. 아직도 여기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여러분, 이 말이 형들이 한 얘기입니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기들이 악에 행한 것을 압니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거죠.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했어. 아버지가 한 얘기야. 이 얘기를 전달하게끔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두 갈래로 날립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 말을 한 것을 형들이 전했다, 아니면
형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아버지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로 요셉에게 아버지가 말한 것이야 라고 포장을 해서 말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좀 더 나은 의견은 아버지가 말을 했고 그래서 전달했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이제 요셉이 웁니다. 아버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긍휼을 베풀 불쌍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졌다고 여긴 듯 이제 그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굽 총리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팔렸지만 우여곡절을 겪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로서 말 딱 한마디만 하면 형들은 세상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자신들과 아내들과 처자식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갑자기 등장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요. 억울한 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았고 그리고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인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뭘 바꾸고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누가? 하나님은.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시고 형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의 생명을 건지게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벌을 내릴, 내가 당신을 처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악을 당신들이 행한 것 있지만 내가 할 대가는 내가 치르는 것, 내가 당신들을 처벌할 것이 아닙니다. 처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덧붙여 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는 주인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로 살았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백 못합니다.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여기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만 부르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에는 아무러지지 않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인격의 그릇을 넓혀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모시는 인생 가운데는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복된 한소망 가족들의 삶이 여기에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와 형들과 오빠들과 언니들과 동생들과의 관계가 풀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으르렁거리는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관계를 통해 나를 빚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 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게 그 권한과 그 주권이 있지 않고 주인 대신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그 주인 대신 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헝클어진 끈들이 비로소 풀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가족 관계 안에서 화목해야지 당연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뭔가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들이 숨어 있고 담겨 있고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장 가까운 내 형제 간에서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가운데 내가 갚는다는 것은 내 권한과 내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주인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요셉의 고백이 비로소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형제간의 속에서도 나올 줄로 믿고 그 과정으로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형제로 묶어주신 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빚어지시고, 그리고 상처가 풀어지고 허물어지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법을 익히시는. 왜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관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는 법을 익히라고 관계를 엮어주셨거든요. 그 더 사랑하는 법을 익혀가시는 남아있는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